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셔서 또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받아 음양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주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를 섬기는 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도와주시고 서각과 전각 강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서 득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짧은 구절이기에 제가 봉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인 심판을 통해 역사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이 땅에 펼쳐지는 사건은 단순한 재앙이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붉은 말은 그 탄자로 하여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며 큰 칼을 주어서 전쟁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종말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직선 속에서 마지막을 설명하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해석하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줍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등과 분열 또 전쟁은 단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곧 붉은 말은 이 땅의 평화를 빼앗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하며 싸우게 만들며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말은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념의 충돌 또는 인종과 민족 간의 혐오 또는 가정 안에서의 폭력,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는 갈등,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붉은 말이 여전히 달리고 있다, 이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붉은 말을 상징하는 전쟁과 분쟁의 본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실체를 깨달아야 하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이 붉은 말을 다른 붉은 말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첫 번째 말인 흰 말과는 본질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흰 말은 정복과 승리의 상징으로 시작되었지만 붉은 말은 그 정복 이후 등장하는 비극적인 현실, 곧 전쟁과 피해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성경에서 피 또는 살육 또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제거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비록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화평을 취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평화의 소멸이 아니라 평화를 강제로 제거해 버리는 강력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국제정세, 바로 정치적 충돌, 사회적 긴장 또는 가족 간의 갈등, 인간관계의 파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붉은 말은 총칼의 전쟁뿐만 아니라 언어의 폭력 또는 무관심의 벽, 감정의 분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쟁은 단지 무기를 든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 붉은 말의 그림자는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간의 언쟁, 부모 자식 간의 불화, 성도 간의 오해와 분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를 해치는 붉은 말의 질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도구임과 동시에 인간의 죄악이 빚어낸 비극의 선물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이 붉은 말의 첫 번째 기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피를 흘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갈등은 죄로부터 비롯되며
사탄은 그 죄를 부추기고 확대하며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붉은 말의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제거하도록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화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유지될 수 있는 선물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 또는 권력욕이나 탐욕은 언제든지 이 평화를 깨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평화 조약이 있었지만 그것이 영속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휴전과 정전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만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평화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화목, 교회 공동체의 일치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 감정의 충돌 하나가 큰 분열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틈을 노려서 분열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위적인 환경과는 무관한 평화입니다. 즉, 주님의 평화는 전쟁 중에도 누릴 수 있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에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지켜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평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평화를 소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전쟁과 분열 또는 폭력과 고통이 단순히 인간의 충돌에나 불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허용하시되 목적과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한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눈에 보이는 분열 또는 전쟁과 폭력의 현상, 그 너머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거짓과 미혹, 분열과 정죄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끼리 반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그 승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백성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정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현실의 갈등 속에서 단지 인간적인 해결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기도로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갈등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 이 붉은 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과 폭력,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태도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붉은 말은 칼을 들고 달리지만 성도는 칼이 아닌 사랑과 온유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온유는 나약함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강한 힘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교인은 이 붉은 말이 질주하는 시대 속에서 평화의 사신,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즉 말로 다툼을 조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며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인을 통해서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평화가 제거되며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비극적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이 시대의 현실은 이 붉은 말의 질주를 닮아 있습니다. 즉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갈라지고 참된 평화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이 모든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붉은 말이 달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 또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붉은 말이 달려도 그 말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빼앗기고 붉은 말이 질주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먼저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go.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 man